안녕하세요. 그나무타임 플러스입니다. 성경에는 대표적인 두 사람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구약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와 대망의 신약의 첫 장을 여는 마태복음 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먼저는 아담의 족보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평균적으로 800~900년을 살았던 사람들의 긴 수명입니다.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그 사실은 100세 시대를 홍보하는 오늘의 자리에서 본다면 100세 향유를 기대하는 인간의 희망을 비웃듯 정말로 긴 수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이 믿기지 않듯 창세기의 이 족보를 신화의 경계에서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도 100년도 아니고 1000년 가까이 오래 살았다는 그 사실이 마냥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균 잡아 800~900년을 산 그 사람들과 2021년 오늘을 사는 우리 사이의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어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성경은 그 사람들의 인생의 커버 스토리를 이렇게 장식합니다.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오늘날의 눈부신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수명 연장이 가능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죽음은 의식의 한 구석에 확실히 자리 잡고 있는 잠재된 공포입니다. 과학이 신의 자리에 앉은 오늘의 시대에서도 죽음은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는 피할 수도 이길 수도 없는 결국 언젠가는 모든 인간이 다 맞이해야 할 궁극적인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유가 더 큰 문제입니다. 성경은 둘째 사망을 경고하고 있거든요. 인간의 생물학적 사망은 둘째 사망의 그림자에 불과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이 문제를 단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의 선함의 정도와 빈도로 내미는 명암이나 또는 종교적 흔적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과연 생물학적 죽음 그 이유를 안심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심각하게 안기게 됩니다. 성경을 믿는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성경의 지적대로 이러한 결과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아담 안의 우리 모두에게는 생명 대신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류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담의 족보는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서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동일한 실존적 상황에 갇힌 모든 인류가 아담의 타락과 부패를 넘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피할 수 없는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내 자리는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원, 이터너티에 잇따을 수 있다는 인간의 신념은 불가능이라는 낙인만 지킬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담의 족보와 대비되는 마태복음 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족보를 동일선상에 놓고 확연히 다른 점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담 족보에서의 반복적인 사실인 죽었더라의 기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한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지을 수 있었던 동력은 하나님 그분의 호흡으로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이 이 두 족보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의 족보라는 그 타이틀이 무색하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모를 살펴보면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이내 존경은 사라지고 맙니다. 물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나 다윗같이 특별한 울림에 주목하게 되는 인물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별반 다르지 않을걸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인상적인 추천서를 내밀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환상을 갖고 성경을 차분히 읽어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사람에 대한 그런 기대가 시작부터 김 빠진 주장이라는 것을요. 그런 인물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완전한 인간상을 관습적으로 떠올리며 선함과 됨됨이에 더 감동받아 점수를 주는 우리 평가의 기준과는 관계없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고통과 사랑을 흔들림 없이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무수한 결핍들 속에서 희미한 실체를 드러내는 죽음이 드리워진 일반적 일상이 하루아침에 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지금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무척이나 사실적이라는 점에서 죽음은 더 이상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죽음의 족보에서 나의 이름을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 인류의 족보에 친히 나의 이름 석자를 새기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의 호강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어리석고 연약하며 죄의 유혹에 흔들리는 긴장 속에 있는 우리지만 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족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전에 없었던 새로운 시각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오직 은혜로서만 우리를 다루시는 주님의 손길 속에서 나의 생각의 묵은 때를 벗고 하나님의 자녀로 쉼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나의 이름을 읽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기적의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